오늘 성경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두 사람이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뭘 위해서 움직이고 있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들이 교회 안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계를 돌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전도를 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내죠. 하나님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제일 먼저 전도한 데가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구브로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또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도 너무너무 바울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능통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몰려드는지 처음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좋아하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커지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가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 사도행전 14장 그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가서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를 막 박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으로 인해서 막 이 행복하고 좋아질만 하면 모함을 하고 험담을 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막 핍박을 가하게 되니까 바울에게 오는 게 뭐냐면 고난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고난이 와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냥 신이 나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니까 여러분, 전도 오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올 때, 그때가 행복하지 않아요? 전도 오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게 막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이쁘게 자라주고 막 믿음이 커져서 나중에 훌륭한 일꾼이 되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도 뭐 믿지 않는 사람이 반박을 하게 되고 모함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비시디아에서 나올 때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비시디아를 떠나요. 그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 먼지를 파삭파삭 털어버리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성경 말씀 거기 이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 50절부터 51절에 그렇게 말해요. 50절부터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뭐 했다고요?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잖아요.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데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막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멈춰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전도하러 가세요. 그러면 전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행동으로 안 따르잖아요.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미리 아예 겁먹고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당해도 허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어떤 거냐? 행동해야 된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 행동하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면 돼. 어디로 갔냐? 바로 비시디 안디옥에서부터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예수를 믿는지 말해요. 성경 말씀 1절에 보니까 1절에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뭐 했다고요? 믿은 거야. 자, 이렇게 막 바울이 어디야?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교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나오고 어려움을 당하면 나 같으면 그럴 저 유대인들 저것들은 지옥 갈 놈이야. 저런 놈들은 복음 전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쪽을 비켜갔을 텐데, 오히려 바울은 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으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막 구름대같이 또 몰려오니까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로 선동해가지고 막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막 악의적인 감정을 갖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에게 온 것이 뭐냐면 막 악감을 품게 되니까 환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이런 말에,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1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교에 반대하는 사람을 따르는가 하면 사도들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는 거냐 그러면은 항상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 편에 서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아침에 일찍이 그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서 거기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하러 갔는데 이제 환자를 보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좀 빠지고 거의 그 이제 대장급들 되는 사람들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의 얼굴 표정이 하도 환자를 봐서 그런지 전혀 웃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의사의 그 표정을 보면 환자가 봤을 때 긴장하겠더라고. 야, 이 의사가 심각한 얼굴을 표정을 보니까 내 병이 심각한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할 정도로 나도 위압감이 오더구만. 사람들이 다 흰 가운 입은 사람들, 대부분 또 의사들은 안경 썼더라고. 그리고 여기다 청진기까지 다 꽂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 분들, 그리고 의사들은 여기다 뭐 하나 다 이렇게 꽂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의사 많고 간호사 많은 데서 설교해보긴 처음이여라. 저 사람들이 칼 들고 내 배를 쨘다 그러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니까 복음의 위력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경직됐던 분들이 잘 웃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의사들은 안 웃는 줄 알았어. 근데 잘 웃어. 간호사들도 막 시달리고 어려워서 얼굴이 그냥 피곤이 쩔어 있는데도 잘 웃어. 우리 교회 있다 나간 이재현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원목실에 있잖아요. 이분이 추천해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각 부서마다 재활과는 재활과대로, 또 뭐 간호과는 간호과대로 목사님 모셔다가 한 번씩 설교 듣기를 원한다는데요. 그래, 불러만 달라고 그래. 끝나고 나서 거기 대장들하고 쭉 앉아서 얘기하다가 제가 이 병원이 크게 성장하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교육받으면 대박 난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한번 하자고 그러던데. 예. 하여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뭐만 전하면 되냐면 복음의 본질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위압일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좀 거리감을 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그들을 복음으로 감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나하고 거리를 둘 것 같고 저 사람 저 예수쟁이 저거 또 와서 또 왜 저 구창게 굴어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25일 날 이 중앙시장에 가서 장 보고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구청장님이나 구의원 시의원을 모시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옆에 구청장이 있는데도 그래. 목사님 저 새끼들은 필요 없어요. 그래. 여기 물건 하나 안 사줘요. 그래도 목사님 내 교인들은 그래도 와서 우리 물건 사주겠다고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구청장한테 일로 와 구청장님 물건 사야지. 그래야 욕 안 먹지. 왜 개새끼 소리 듣냐. 일로 와 이거 사.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물건을 사고 마침 그때 또 장종원 사람들이 계셔가지고 10개만 사서 다 나누자. 그래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야지 욕 안 먹겠더라고. 근데 이분들이 막 나오면서 그 얘기 하는 거야. 예수마을교회가 우리 시장에 관심만 가져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복음의 효과가 얼마나 컸겠어요. 물론 왔다가 센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서 하려고 애쓴다고 하는 그 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천국 가면요 별일 없을 거예요. 센 사람들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물건 사주는 것도 사주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가서 그 사역을 하니까 그분들이 좋은 거예요. 내년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시장통에 막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짜고 이 중구에 있는 교회들이 하루에 끝내지 말고 한 달이면 한 달 정해놓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면은 야, 이거 전도 효과 되게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분들이요 그렇게 호감을 갖는 줄 몰랐어. 근데 거길 돌아보니까 옛날에 내가 돌던 그 사람들 여전히 그 장사하고 있어. 꼬부랑통 할머니들이 돼가지고 여전히 하면서 나를 알아봐. 난 잘 모르겠어. 근데 그때 아이고 목사님 그거 보세요. 그냥 그 전에 지나갈 때 날 그렇게 반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자그마한 거라도 물건을 사주겠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노점을 끌고 가다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두부 좀 사주세요. 그래. 이분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가지고 사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마침 거기 있는 사람은 내가 나눠줬어. 왜 그러냐. 그분들은 그게 소망인 거야.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루라도. 이야, 우리 교인들 처음에 막 밀고 들어갈 때는 거기서 이 소리 저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날이래?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뭐 있대? 사람들이 막 그런 거예요. 궁중심리. 근데 거기 왔다가 잠깐 늦는다고 새? 그러면서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그래? 에이, 우리 교인들 너무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은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왔어요. 그렇지만 그가 쫓겨다니면서도 계속 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와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위대한 빛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책이 있죠.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인데, 그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일기를 정리해서 쓴 건데, 그분이 누구냐면 유석경 전도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서울대 불어과를 나와서 참 그 학원에서 잘 나가다가 이분이 전도 폭발이라는 것을 교육을 받다가 심령이 뜨거워져서 내가 이제 전도자가 되었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그가 선교사로 나가서 공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 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를 갔더니 직장암이라는 거예요. 직장암. 그래서 의사한테 자기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6개월이다. 길어서 6개월이다. 수술 받으면 1년이다. 이분이 알겠다. 수술 안 받겠다.
내가 6개월을 내 평생으로 살겠다. 그 이분이 그때부터 몸이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죽을 듯이 친구라는 친구는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난 지금 시한부 생명이다. 암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다. 그러나 난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 왜냐하면 나에겐 영생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학생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그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작년에 세상을 떴죠. 6개월 산다는 사람이 3년 살고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근데 그분은 떠났지만 그분이 쓴 책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인데, 그 책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고 지금도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깐 그분의 동영상을 짤막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는 얘기했을 때 전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와 사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에서도 예수와 사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든 것이 저에게는 전혀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너무나 쉽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 삶이 어떠한 평가를 주님께 받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이 왔다고, 내 환경이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행동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것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누가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내 인생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명이 주어지게 되면 그 사명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 문제를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인데,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성도가 행동하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도 바나바도 뭘 했습니까? 첫째로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사역을. 내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사람이 따돌림을 당하면 이제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럴 만도 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석경이라는 이 자매님이 고인이 됐지만 그분이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를, 마지막 유언이 뭐였느냐고 그때 임종할 때 물어봤을 때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간만 있다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고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는 것.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를 정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에게 전도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은 뭘 하는 거냐?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신앙인은 은혜의 말씀을 전한다. 3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뭐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생명과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행동하는 신앙이 뭐였습니까?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나에게 다메섹에서 나타나신 예수,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스데반 집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사의 모습과 같이 웃으면서 죽어가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큰 용서의 그 외침 앞에 바울은 무엇이 저들의 마음을 저렇게 크게 만들까? 무엇이 저들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앞에서도 공포를 이기고 천사의 모습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원수를 무엇이 저들의 마음으로 그 큰 용서를 구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뒤에, 예수를 경험한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 부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만난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소리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그것이 신앙인이 행동으로 옮겨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나를 나타내지 말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뚝 쓰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 나에게 경험으로 체험으로 일깨워줬던 그 은혜의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에 건져낼 걸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전하고, 설상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앞에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고 하나님이 끄집어냅니다. 그 앞에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 여러분 굴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척 안 하고 믿는 증거를 보이지 않고 전혀 안 믿는 척 하고 있으면 자기 부귀와 영달을 위해서 거기에 편협하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저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줄 수 없었을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크신
경험과 은혜를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난 이렇게 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어보니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그 만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인생 자체가 180도 변화됩니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내가 경험한 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나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그 속에서 뭐라 그래요?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나를 이제 이렇게 살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그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에 믿는 하나님이 신 중에 제일 큰 신인데 다니엘의 신을 모함하는 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내 생애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 비판적이고 불평 어린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서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막 비판적인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요, 사람들이 고쳐줘야 돼. 그거를. 우리 교인들은 누가 막 교회에서 험담하고 뭐라 그래도 그걸 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나 그런 사람으로 안 봤었는데? 집사님 왜 그래? 난 집사님 그런 사람으로 안 봤는데.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야. 자꾸 그걸 제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 세속화되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세상을 품어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핍박을 당해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4절 보십시오. 4절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두 사도를 따를 것이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말을 따를 것이라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음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그림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100% 찬성은 없다는 거예요. 100%. 우리가 부부간에 살아갈 때 100% 만족합니까? 다 단점이 있으니까 장점이 있는 거고 장점이 있으니까 단점이 있는 거죠. 이쁜 사람이 있다는 건 못생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이쁘면 이쁜 줄 몰라. 왜? 못생긴 사람이 있어야 받쳐주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이쁜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내가 날씬하다. 두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날씬한 거예요. 다 날씬하면 날씬한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쁘게 보인다든지 날씬해 보인다든지 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덜 이쁜 사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 뚱뚱한 사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다.
그걸 알고 그분들에게 고마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웃을 일이 아니야. 사실인 거죠. 내가 키가 적다는 것은 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다는 것이지, 다 똑같으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안 나오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목요일날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판결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기 보면 누굴 따르느냐? 사도를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말꾼 따라가지 말고 일꾼 따라가야 되고, 영적인 사람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 많고 불평적인 사람 나오면 딱 입을 봉해버려야 돼. 집사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 쓸데없이 왜 자꾸 그런 얘기해. 집사님 그렇게 안 보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네. 그래야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 말 안 하면 지가 잘하는 줄 알고 계속 말한다고. 이게 옳지 않은 얘기다. 그러면 집사님 나 그런 분으로 안 봤는데, 그렇게 한마디만 던지고 가. 한번 따라 해봅시다. 집사님 나 그런 분으로 안 봤었는데. 그렇게 말 한마디만 던지면 그 다음부터 주춤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동하는 신앙인은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했듯이, 두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린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시인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눈물 섞인 빵을 먹지 않고서는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른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인생의 맛을 모른다, 그거예요. 일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해요. 물불 안 가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저기 와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 닥치는 대로 가서 해야지, 피곤해서 힘들어서 못한다. 아이고 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참 한심스러워. 아까도 전화가 왔어. 목사님 1월 15일 날 국민일보에서 주관하는 오살리 기도원 금식기도원에서 금식대회 집회가 있는데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몇 시에요? 저녁 7시에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때 나가 파주에서 집회 중이에요. 그래요? 파주에서 집회요? 예. 그 뭐 새벽 낮 저녁 다 있어서 시간이 안 되겠네. 그래요? 우리 4번 하니까 2시 반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2시 반에 시간 되죠? 되지 그건. 그러면 시간 옮겨놓게. 내가 다른 강사를 내리더라도 목사님 그 시간에 놓을게요. 그래. 근데 금방 전화가 왔어. 2시 반으로 잡혔다고. 15일 날. 난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줄 때였이요. 기회 줄 때 내가 푹 맞아가지고 입 돌아가지고 내 선배 이러면서는 하고 싶어 누가 부르지도 않아.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멀쩡할 때 예수 전하고 하나님 사역 건강할 때 하시고 이 사역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키엘케고르 신학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로 나는 존재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로 나는 존재한다. 살아있기 때문에 감기도 걸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감기 걸린 거 봤어요? 살아있으니까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는 시험거리도 오고 말도 듣고 별소리 다 듣는 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까지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흔들릴 가지가 없어.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까지는 계속 바람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일오고 열심히 하잖아.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가 다 들려. 하하 내가 살아있구나 이래야 돼. 무슨 말 들어서 나네 그건 죽은 거예요. 말을 들어야 돼. 말 안 듣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사람은 말밖에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말이라도 들으면 아이고 감사해라 내가 살아있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로 나는 존재한다.
예수마을교회에서 나에 대한 비판이 들리면 아, 그래서 내가 예수마을교회 교인이구나, 그걸 알란 말이에요. 내가 소리를 들음으로써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간디도 그런 얘기했어요. 인도의 성자 간디가 말하기를 고통은 생명의 원리이다. 고통이 없는 생명은 상상할 수 없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아픔인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관절염도 있는 거고, 살아있기 때문에 열도 나는 거고, 살아있기 때문에 코도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서 말을 안 합니까?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아멘도 안 하는 거지. 죽은 사람은 추운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누가 흉보는 것도 모르고 죽은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이야.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이 고통이 와도 아, 이게 생명의 원리구나,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그걸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66편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면요, 다 연단하고 단단히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교역자들이 제대로 목회 훈련 받으려면 나한테 닭다를 받아야 되고 구사리도 먹어야 되고 막 야단도 맞아야 되고 뺑뺑이를 돌려봐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다음에 나가서 모진 교인들 만나거든. 나가보면 모질거든 교인들이. 왜냐하면 양이잖아, 짐승이잖아. 목자하고 양하고 노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말은 안 통하지, 고집은 세지. 가자 그러면 시력은 어두워서 멀리는 못 보면서 소리는 자꾸 딴 데로 가려고 그러지.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해. 그래서 멀리를 못 보니까 앞에 가는 양만 그냥 엉덩이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앞을 보고 가자 그러면 왜 그러냐 뭐냐 별소리를 다 하지. 그래도 우리는 그런 단련을 통해서 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목회 나왔을 때 저희 작은 아버님이 정말 심할 정도로 나를 욕하면서 세상에 철야기도 오고 끝나도 1시간도 안 잤는데 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직까지 처자냐? 그래. 아유, 철야기도 오고 1시간 잤어요. 개척교회 하는 놈의 새끼가 1시간 처잤으면 됐지. 원래 그렇게 우리 작은 아버지가 욕을 잘해요. 거기다가 오신 이 황 권사님 계셔서 내가 아는데 얼마나 욕을 잘해요. 아이고, 조카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 소새끼 말새끼 개새끼 하는데, 근데 희한한 건 자기 자식한테는 안 해. 자기 자식한테 안 하고 더 큰 우리 조카들한테는 막 욕을 해.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미워선 게 아니더라. 나의 목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느 때는 내가 힘들어서 돈 좀 선교비 좀 도와달라고 하면 거들떠 보이다. 돈이 웬수야? 내 그때부터 자존심 구겨가지고 내가 손을 사람한테 내밀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항상 행동하는 신앙은 별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는 달팽이가 채찍에 맞는 거예요. 달팽이 해봤어요? 나는 어렸을 때 징글맞게 많이 했어. 얼음판에서 달팽이를 내가 만들어서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다 돌렸어요. 지난번에 저 어디냐, 저 북악스카웨이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거기가 달팽이가 아니라 팽이가 있더라. 팽이가 있더라. 팽이가 있길래 그 팽이를 놓고 3개가 있어. 3개가 있는데 그걸 놓고 옛날에 치던 실력으로 쳤어요. 탁 돌리고 쳤는데 내가 아직까지 실력이 안 죽었어. 탁 치면서 그 3개를 다 돌려가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 집사람도 그때 거기 있었어. 그 구경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거기 가니까 또 굴렁새도 있어. 굴렁새도 못 굴리더라고 사람들이.
아유, 시골에 있을 때 굴렁쇠 얼마나 많이 굴렸는데 놀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굴려봤더니, 와, 우리 손녀딸이, 우와, 할아버지 되게 잘한다. 맨날 이거밖에 한 게 없단다. 그랬죠. 옛날에 했던 것이 익숙하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해보면 그게 배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다 경험인 거예요. 선배들이 일러주고 깨우쳐주는 거 다 배우면 나중에 가서 그게 목회에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밤을 거의 샜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일날 임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교재를 만들었어요. 교재. 제1강, 2강, 3강 이렇게 해가지고 교재를 만드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오늘 오후 3시까지 교재를 만든 것 같아요. 딱 앉아. 와,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 같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면 이거 간다는 거다 그럴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내가 직접 교재를 써서 교인들을 좀 제대로 훈련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재를 쓴 거예요. 뭐 충분하진 않아. 그냥 그렇지만 옛날에 다 설교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교재를 써서 2019년도에는 우리 교인들이 제대로 된 임원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싫은 소리 들어도 그 훈련을 받으면서 잘 큰 사람들은 신앙이 올곧게 컸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박미자 권사님도 참 성격이 그 시장에서 옛날에, 지금은 굉장히 온순해졌지만 옛날엔 진짜 대단하셨어요. 지금 제가 온순하다고 하는데 왜 웃어? 진짜 온순해졌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도 그 시장에서 그 장사하면서 그래도 이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목회협력위원으로 나하고 같이 늘 놀았어요. 근데 그 어려움, 어느 때는 야단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걸 다 들으시고 견디셨더라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권사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꾸지람 듣고 야단 맞고 그러면서 그래도 섭섭함이 있어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많은 복을 줬어요. 근데 내가 봐도 그 집이 엄청 복을 받았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세워진 일에 지금까지 38년 동안 우리 교회 매년 달력을 했잖아. 그 권사님이요. 38년 동안 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하라고 그랬냐면 형부인 우리 교회 이인산 집사님이 처제한테 시킨 거예요. 우리 교회 없어지는 날까지 하라고. 죽는 날까지 하라고. 그리고 형부는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고 박연자 권사님 남편, 장로님 남편.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주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봉사를 하라 그러면 다 했어.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딱 가다가 일로 와. 우리 교회 배종욱 권사님이 우리 수세미 안 팔린다고 막 그러길래 그래가지고 마침 또 거기 갔더니 박미자 권사님이 계시잖아. 권사님 일로 와. 5만 원 내놔 5만 원 내놔. 그래가지고 다 강제로 사가지고 나눠줘. 이거 목사님 누구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젯밤에 잠을 안 자고 딱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을 꿨어. 박미자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 그만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는 거야. 깜짝 놀라서 깼네. 안 오셨어? 근데 하여튼 그렇게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 우리 이미복 권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내가 시장에서 머릿고기 하면서 막 그냥 화상도 입으시고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저에게 오실 때만 해도 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와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어렵고 힘들 때도 끝까지 목사님 내가 신앙 지키고 교회 지켰더니 우리 집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그러면서 집이 몇 채 있다고 얘기까지 하더라니까. 그 교인들이 옛날에 그렇게 지하로 내려가고 다락방에 매달리고 살던 분들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죠. 제가 좀 싸납게 하는 편이요. 지금은 되게 온순해진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그렇게 구절하고 예배 드리다가 교인들이 출석해가지고 안 나오면 막 집사들 내쫓고 그랬잖아요. 나가! 다 나와야지 왜 집사님만 오냐? 그러면은 다 가서 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CPX 걸어서 빨리 와, 빨리 와. 찬성 30분 부르고 있으면 다 와. 다 와. 교인들이 그렇게 순박했어. 그러면 또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부장님이 고금규 장로님이셨어요.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셨어요. 집사님일 때지. 그 선교부장님인데, 이렇게 속장들이, 그때는 이제 속장이죠. 목자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선교부장이 여기 앉아서 저녁 예배 드릴 맛이 나냐고. 가라고. 그 가라는 얘기가 뭐예요? 가서 전화해가지고 나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갔어. 진짜 가가지고 안 와. 그런데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장로, 바른 소리 잘하잖아요, 고 장로님이. 그럼 뭐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은혜가 되면 다 교회 올 텐데 왜 그렇게 오라 마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옮기랍니다. 그래. 그래서 했다. 집사님, 예배는 은혜가 되면 오고 안 되면 안 오는 게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는 게 주님의 은혜야. 예배는 의무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예배에 무슨 은혜가 된다고 나오고 은혜 안 된다고 안 나오냐고. 은혜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냐고. 마음의 준비지. 가시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선교회원들이, 지금도 기억나, 조기호 권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셔. 그래도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귀한 거 아닙니까? 난 99마리가 귀해요. 그저 한 마리 양, 성경에 한 마리 양, 이 양반은 많기만 하면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99마리보다 한 마리, 그 얘기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99마리가 더 귀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봐요, 집사님, 그때 권사인가 집사였나? 집사님, 한 마리 양을 언제 찾은 줄 알아? 목자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될 때 목자가 그리워서 양하는 그 소리 듣고 가서 건져온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봐. 기르는 양 한 마리가 목자가 그리울 때 찾아낸 거예요. 지금 가면 나 받아버려. 뒷발질해. 다 범사에 기한 있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내부터. 그랬더니 그래도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귀한데요? 그러더니 자기가 갔는데 이분보다 훨씬 논리가, 고장로님이 워낙 똑똑하시잖아요. 이분이 그분한테 당하겠어? 그러니까 섭섭한 얘기 다 얘기하고 다 하니까 이분이 시험 들어왔다. 시험 들어와가지고 설교 시간 되면 나 쳐다보지도 않아. 시험 들면 얼굴이 거무스름하잖아요. 은혜가 되면 얼굴이 생글생글 웃고, 벌써 시험 든 사람 얼굴이 거무칙칙하잖아. 딱 앉아보니까 시험이 들어서 갔다 왔구나. 벌써 다른 건 몰라도 목사는 눈치 하나는 빨라. 신방 갔다 왔어? 그랬더니 그래도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귀한데 그분 말이 맞던데 그 99 좀 그만해.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에 다시 고장님이 오셨어요. 고 집사님 때죠. 오셨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래. 얘기하지 맙시다. 얘기하지 맙시다. 서로 누가 옳으니 그러니 하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 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그래도 그걸 잘 인내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장로님이 되더라고. 우리 교회는 꼭요, 장로님이 나갔다 한 번씩 들어와야 장로가 돼.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제가 한 번씩은 죄송한데 자존감을 한번 건드려 봐요. 자존감을 건드려 보고 짓밟아 봐요. 왜냐하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장로는 굴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짓밟는지 아세요? 얼마나 연단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그렇게 짓밟혀서 그걸 이기고 섬김의 자리로 가야 주의 일꾼이 되는 거야.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교인도 그 아픔과 어려움을 잘 견딘 사람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간 분들이 나가서 집회를 다니니까 저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 가까운데 집회 가면 다 우리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 다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이거든.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들인데 와서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만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렇게 가르쳐준 게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분 나간 분이 그 뭐 보내준 선물 지금 내가 그거 발효차 마시고 있잖아. 다단계 때문에 나한테 혼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쫓겨났거든요. 다단계 하다가. 나가보니까 뭐 다 망했지, 그 바람에. 가지고 뭐라고 그랬더니, 아유, 그때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내가 다단계로 전교인 잘 먹여 살린다고 초등학교 교사도 휴직하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월만 날렸다는 거죠. 그 가족들이 다 어려움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불로소득이 아니라 정당하게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으로 내가 다져져야 돼. 다져져서 세워지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이 돼갖고 환난이 와도 다져지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해. 나중에는 그게 다 은혜가 돼. 다 은혜가 되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자, 여기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이 은혜의 말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뒤에서 뭘 해주느냐? 다 서포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는데 뭘로 해주느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더 은혜스럽게, 말씀이 더 능력이 되도록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나바가 전도할 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원리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으라, 내 믿음이 장차 사실을 창조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라, 내 믿음이 장차 사실을 창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믿음대로 나가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새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 이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될 때 새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신앙인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니까 주님이 뒤에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사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감하게 전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에베소에 가서 막 쫓겨가면서도 3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두란노 성원에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손에 능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다 같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어느 때 힘 있느냐? 말씀을 가르쳐줬고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잖아요. 산 간증이 있잖아요. 그걸 담대하게 전할 수 있잖아요. 예? 사르밧과부가 마지막 먹을 걸 가지고 남을 대접을 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접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엘리야는 가는 데마다 그 사르밧 여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르밧 여인은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상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대.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에 천사 셋이 지나가는데 극진히 대접을 했어. 그랬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이삭을 줬어. 그 뒤부터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야, 대접 잘해라, 대접 잘해라. 대접 잘하는 게 다 복이란다, 복이란다. 우리 어렸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얘기할 때마다 야, 목사님은 목사님을 최고로 모셔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복 받는다. 성미 뜨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야, 이 성미를 떠서 드리면 그때는 쌀도 없어가지고 쌀밥도 못 먹는데 그 쌀을 떠다가 성미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그게 보기 싫어서 뒤지에다 표시를 해놓고 못 가져가게 하면 그거를 우리 어머니가 다 보고 뜬 다음에 또 그려놔 비슷하게. 그러면 할머니가 그걸 기억 못하고 그대로 있구나 이래요. 나는 다 아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엄마 할머니 난리나 그러면은 이게 다 너희들 복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성미 뜨면서 너희들 왜 기도하잖아? 그러면 또 목사님이 식사하실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겠니? 하나님의 큰 복을 받지 않겠니? 이 성미를 뜨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다 없어졌거든. 이번에 임원교육 할 때 내가 옛날을 생각해서 그거 다 교육을 시켜. 이번에 그래서 다 넣었어, 내가. 그것까지도. 왜 성미를 떠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서 니들 복 받게 하려고 그래. 닭이 알을 낳으면 콩항아리에다 꼭 달걀을 이렇게 꽂아놔. 10개 되면 그걸 꼭 집으로 싸가지고 나한테 목사님네 갖다 드리고 기도받고 와. 엄마가 새벽기도 갈 때 갖다 드려요. 네가 기도받고 와. 십리길을 걸어가. 십리길을. 그때 또 고무신도 검정 고무신인데 야, 이게 또 여름에 걸어가잖아요. 맨발로 가니까 미끄러가지고 비크득 이게 벗겨지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또 이게 검은 고무신이 바닥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때는 신발이 발목으로 올라와. 아예 바닥이 떨어져가지고 발목 위에 올라가서 뱅글뱅글 돌아. 그런 거를 신고도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다 9세대 사람이죠. 그게 얼마 안 된 거란다. 얼마 안 된 거야 이게.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계란을 갖다 드리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걸 갖다 드리면 뭘 했는지 알아? 그 목사님이 고맙다고 그래 엄마한테. 그리고 기도도 안 해줘요. 그러면 거기까지 간 게 얼마나 억울해. 그럼 내가 그냥 가만히 안 가. 엄마가요 목사님 기도받고 그랬는데요. 그래. 그러면 기도 안 해줄 수 없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내 머리에다 그때는 머리도 다 이렇게 빡빡 깎았어요. 뭐 요즘처럼 이런 머리 이런 머리가 어딨어요. 옛날 상금머리라고 그러면 뭐 이런 돈 있는 애들이나 깎는 거고 우린 그냥 바리깡으로 그냥 밀어버려. 그냥 이렇게 착 밀어버려. 그러면 옛날에 머리를 못 감아가지고요 쇠똥이 머리에 쇠똥 알아? 머리에 이렇게 때가 많이 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목사님이 거기를 비벼준다. 불 받으라고 막 거칠거칠하게 비비죠. 그러면 여기가 뜨거워. 진짜 비벼봐. 뜨겁지. 그러면 은혜가 돼. 그럼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줘. 그게 안 잊어져. 그게 안 잊어져. 먹을 것도 없는 집인데도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해.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복을 다 받고 있더라.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반드시 기적과 표적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전하러 갑니까? 예수 복음이죠. 예수님밖에 더한 거 어디 있어요? 갈 때마다 예수, 아침에도 예수, 예수, 예수. 앉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능력, 예수님의 구원.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얘기를 많이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집이 맛있대더라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 앉기만 하면 예수, 예수.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는 전도에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행동하자. 다시 크게 행동하자.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을래요? 행동하는 신앙이 될래요? 여러분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간증이 있도록 은혜가 나타나고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